절에서 사주팔자를 보는 건 절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구들이 비구니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쁜 비구들이 이렇게 비구니들을 막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할지라도 이름을 구족 촌난광상 열애 은공정면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는 아승직업이니라. 그때 마하파자파티 비구니와 야슈다라 비구니와 그 권속이 다 크게 기뻐하고 일찍이 없었던 것을 얻은지라 곧 부처님 앞에서 개성으로 옵사되었습니다. 세존이신 도사께서 하늘과 인간 세상을 안온하게 하시고 저희는 수기를 듣잡고 마음 편안하고 소원을 갖추었나이다. 여기서 갖추었다는 얘기는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과 같은 뜻이 되겠죠. 비구니들은 이 개송을 설에 마치고 부처님께 고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타방국토에서 이 경을 널리 설에 표기한나이다. 그때 세존께서 80만억 나유타의 모든 보살 마하사를 보시니 이 모든 보살은 다 아비발치로서, 여기서 아비발치라는 자체는 불태전 보살이에요. 불태전 보살. 아비발치로서 불태전의 법륜을 굴리며 모든 다란을 얻은 이들인데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이르러 일심으로 합장하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비발치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을 가까이 하면서 누구나가 발심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가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굴려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시작하는 사람은 많죠. 근데 중간에 삐져서 안 나오는 사람, 중간에 당겨돼서 안 나오는 사람, 너무 지루해서 그만두는 사람, 이걸 우리는 소위 말하는 태굴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불태전, 뒤로 밀리지 마라. 더 정진하긴 쉽지가 않아도 잠깐 동안 쉬어서는 가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 그래, 초발신신변정각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처음 마음을 내서 부처님과 함께 했던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면 그거 자체가 성불할 수 있다. 멀리 그 마음을 너무 크게 내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그냥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가려고 애쓰는 것. 꾸준한 것. 근데 대개 보면 좀 냄비근성들이 냄비근성. 오로로 끓고 난 다음에 처음에 보면 곧 성불을 할 것 같아요. 또 처음에 좀 시작을 할 때 보면 가지고 있는 걸 다 퍼주고 난리야. 근데 조금 지나가고 그걸 이제 감당을 못 해가지고 마음을 내지 안 했던 것만 못한 그런 경우로 돌아가게 하는 경우가 많다. 하긴 그건 꼭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야.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처음 출가를 했을 때는 성불 한번 해보려고 눕지도 않고 별짓을 다 했거든. 가다 휘떡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날이면 날마다 되는 것도 자고 일어나면 또 날인데 꼭 오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그 안거 같은 걸 들어가다 보면 처음에 한 4박 5일 정도는 난리예요. 너무 빛으로 올려가지고 4박 5일 기도하는 동안에 목이 폭 쉬어가지고 그때부터 핑계거리가 생기는 게 이거 뭐가 안 아프면 하지. 목 나오면 되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아끼느냐고 소리도 안 내고 꼬부러져 앉아가지고 맨날 그 세월 보내다가 시간이 다 가는 만일 세존께서 우리에게 이 경을 지니고 설하라고 분부하신다면 마땅히 부처님 가르침과 같이 이 법을 널리 펴리이다. 다시 생각하되 부처님께서는 지금 잠잠히 계시어 분부 없으시니 우리는 장차 어찌해야 하오리까.
그때 모든 보살이 부처님의 뜻을 존경하고 수순하며 아울러 스스로 본원을 만족시키려고 곧 부처님 앞에서 사자우로 맹세의 말씀을 사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여러께서 멸도하신 후에 시방세계를 휘두라 다니면서 중생으로 하여금 이 경을 옮겨 쓰고 받아 지니고 독송하며 그 뜻을 해설하여 여법하게 수행하고 바르게 기억하고 생각게 하겠나이다. 이는 다 부처님의 올력이옵나이다. 원하건대 세존이시여, 타방에 계실지라도 멀리서 보시고 저희를 투호해 주시옵소서. 즉시 모든 보살이 함께 소리내어 개성으로 옵살이었습니다. 오직 원하건대 심려하지 마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두렵고 두려운 악한 세상에서 저희가 마땅히 널리 설하겠나이다. 무지한 자들이 악한 말과 욕을 하거나 매질과 칼질을 한다 할지라도 저희는 참겠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부처님 진리를 누구한테 가르친다는 자체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시나요? 누군가가 저래를 갈 마음이 없으면 가게끔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가든지 말든지 젖값 갚으면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거의 불자들이 어떤 그런 모습일 수 있잖아요. 아까 낮에 잠깐 한 얘기입니다만은 불교대학도 공부하신 분들이 꽤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니까 사찰에, 물론 지금 이미 기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신행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그분들을 이렇게 잘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신행단체 같은 데서는 조금 하시면 하는 마음으로 조금은 뭔가 이렇게 그 분위기를 그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설득력과 이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참 좋겠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 돼서 머뭇머뭇, 그래서 불교대학원 졸업하고 나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기웃기웃하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다. 근데 이제 근래에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없어져도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우리가 그건 어쨌든 이렇게 불교를 믿을 수 있도록 뿌리 내려주는 부분 자체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다. 근데 여기서도 이미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이 장르를 부처님의 깨달음이었던 그런 그 영역이라는 자체를 누구에게인가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부분이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의 의미를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의 비구들이 삿된 지혜로 마음이 잘못되어 의심을 내고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하며 암안심이 가득하고 혹은 암자에 살거나 누더기 옷 입고 애딴 곳에 있으면서 스스로 참된 도 닦노라 하여 사람을 가벼이 여기며 이 공양에 탐착해 속인 것과 같이 설법하여 세상에서 공경받음을 육신통 얻은 나한처럼 하리오니, 이런 자 악심 품고 항상 세수기를 생각하며 아란야의 이름으로 저의 허물 들춰내기도 좋아하고. 여기서 이 부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스님들이 승복을 입었다는 자체는 공양을 얻기 위함이 아닌, 구걸을 하기 위함이 아닌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신도들도 보면 신도이신 분에서 겸손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가끔 보면 지가 스님보다 더 잘나는 듯이 더 많은 아는 척을 하고 스님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스님들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다 아는 것이냐, 보이지 않으면서도 보이는 것이냐, 그리고 본인이 A보다 본인이 훨씬 훌륭한 것이냐, 그렇게 신도들을 업수히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무척 많다. 요걸 보면 내가 참 부끄러워진단 말이죠. 연세가 높으신 신도인들 보고도 반발을 찍찍하고 뭐 엄청나게 많이 아는 것이냐 군림하려고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참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게다가 이러한 말을 하되 이 비구들은 이 공양을 타며 애도의 논의를 설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비구는 비구의 도리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애도의 논의를 설하고, 절에서 사주팔자를 보는 건 절입니까 아닙니까? 안 해?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비구들이 공양을 타며 가지고 비구가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고 엉뚱한 부분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거 해주고 뭐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해주고. 그러니까 불교의 본질하고는 좀 먼. 그래서 애도로 이런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절은 부처님에게 애경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공부하고 부처님과 같은 인격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간이 절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절에서 어떤 절들은 보면 절에서 막 절이라고 이름을 불려놓고도 뭐 구술하듯이 그런 경우를 연출하는 경우도 있고, 무슨 절에서 뭐 불교가 아닌 딴 신앙을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겉모습은 스님인 거 맞아. 근데 행위를 하는 건 불교와 동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도들은 또 거기에 쏘가.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만연되어져 가고 있다. 스스로 이 경전을 조작하여 세간 사람을 현혹시키며 명예와 이름을 구하기 위하여 이 경을 분발하여 설한다고 할 것이옵니다. 항상 대중 가운데서도 저희를 헐뜯고자 하므로 국왕 대신 바람은 거사와 다른 비구들에게 저희를 나쁘다고 비방하여 말하되 이는 사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애도의 논의를 설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부처님을 공경함으로 이 같은 모욕을 참겠나이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진리를 설하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이제 모독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포장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 그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지고 다가서지 말고 항상 진심을 통해서 세상을 올 수 있는 마음을 구해야 된다. 진리를 생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생각하기보다는 뭐 좀 사견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요즘 보니까 뭐 이제 그 종교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갖다 쓰대요. 옳다 그러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누가 뭘 해주는 부분보다는 내가 내 마음을 닦는 부분이 답이지. 이게 저 동영상만 아니면 말을 시원하게 하겠구만. 저게 걸리니까. 어쨌든 보면 요즘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진짜 아주 얕은 부분의 수단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끌어들이는 경우들도 있고 또 뭐 많이 거의 사기에 가까운 부분의 행태를 이루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각자가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종교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특히 뭐 이렇게 법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거의 장사 속으로 일관하는 그런 경우들도 사실 무척 많거든요. 또 그들이 함부로 말하되 너희가 다 부처다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다 부처다. 네? 그런 경우 많잖아요. 부처를 팔아먹는 거예요. 다. 네가 부처다 할지라도 이같이 가벼이 여기고 빈정거리며 말할지라도 다 참고 받겠나이다. 탁겁의 악한 세상에서 겁나고 두려운 일이 많아 악귀가 다 그 몸에 씌어 저희를 꼬지고 헐어 욕할지라도 저희는 부처님을 공경하고 믿어 인욕의 갑옷을 입고 이 경을 설하기 위해 모든 어려움을 참아 신명을 돌보지 아니하며 다만 무상도를 아끼겠나이다. 저희가 내세에 부처님이 부족하시는 바를 소회에 지니겠나이다. 그래 여러분 흔히 보면 이제 구인사 같은 데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 자기가 쏟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기도를 일을 하다 보면 넘쳐요. 지가 지 마음에 쏟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욕심이 없으면 사기를 안 당해요. 근데 욕심이 많으면 사기를 당할 확률이 높아요. 조금 투자했는데 많이 준다는 거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노력한 것만큼 내가 투자한 것만큼 대가를 준다라고 하면 재미는 덜 하잖아요. 근데 거긴 사기 당할 일이 없어요. 근데 꼭 조금 줬는데 많이 준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혹하거든요. 그거 당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바라는 게 많으면 당겨와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할 때도 무심으로써 기도를 해야 된다. 무심. 뭐 무조건 기도하러 간다고 하고 다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니야. 기도를 욕심으로 일관해서 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한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무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원칙을 무심에다 갖다 내 마음을 두려고 자꾸 애를 써라.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기도를 하다 보면 딴 게 뭐 이렇게 아는 법이 생기고 보여지는 법이 생기면 그 마음이 갈까요, 안 갈까요? 에? 안 가는 게 비정상이지. 가요. 가더라도 본자리로 돌아오면 되는데 가다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다 보면 그게 낭떠러지기야. 그럼 뭐 조금 와서 며칠 하고 나면 본인이 금방 뭐 욕심으로 받아들이니까 여기 뭐 금방 아는 법이 생기고 한다니까 따라갔다가 다시는 오지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어떨 때 보면 내가 삼보당 같은데 옛날 삼보다에 근무를 할 때 보면 스님들이 거의 새벽 6시까지 기도를 하시거든요. 새벽까지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하시고 다 청사하러 가거나 이렇게 가요. 새벽 시간에 잠깐 비어 있을 때가 있어. 그럼 난 조금 이렇게 늦게 나가면 어떤 놈은 삼보당 대일사님 존상 옆에 이루고 앉았어요. 놀래가지고. 그래 보면 이제 이게 정신병자예요. 왜냐하면 이분하고 나하고 같다 이거예요. 그렇지, 다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뭐 비일비재했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기도를 잘못하거나 욕심으로 일관을 하면 그런 누군가가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거기에 그렇게 쏟게 되어 있는 법이 있다. 진리도 마찬가지, 진리도. 너무 욕심으로서 일관하지 말고 반드시 잃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정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바른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항상 기준점은 무심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갖다 얻고 그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내가 내 마음에 속는 법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또 그들이 함부로 말하되 너희가 다 부처라고 할지라도 이같이 가벼이 여기고 빈정거리며 말할지라도 다 참고 받겠나이다.
탁겁의 악한 세상에는 겁나고 두려운 일이 많아서 악기가 그 몸에 쉬어 저희를 꾸짖고 헐어 욕할지라도 저희는 부처님을 공경하고 믿어 인유고의 갑옷을 입고 이경을 설하기 위해 모든 어려움을 참아 신명을 돌보지 아니하며 다만 무상도를 아끼겠나이다. 저희가 내세에 부처님이 부축하시는 바를 수회에 지니겠나이다. 세존께서 아시겠사옵니다만 탁한 세상의 악한 비구들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근기에 따라서 설법하심을 모르고 악구로 욕하며 빈축하며 저희를 자주 쫓아내어 탑과 절에서 멀리 떠나게 할지라도 이 같은 여러 가지 악을 부처님이 분부로 생각하여 마땅히 다 참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자꾸 비구들이 나오죠. 에? 근데 비구들이 좋게 나와요? 나쁘게 나와요? 에? 나쁘게 나오잖아요. 나쁜 비구들이.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이제 비구니들이잖아요. 비구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구들이 비구니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쁜 비구들이 이렇게 비구니들을 막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할지라도 본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참겠다. 본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타 같은 부처님을 믿고 노력을 하는데 더 도와주지 못할 망정 저렇게 나쁜 놈이 스님이라면 이까지는 하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절에 와서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 진리는 완벽한 답을 줄 알았는데 거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뭐 주지스님이 뭐 자비하다고 그러는데 자비는커녕 뭐 신경질 내고 그런 거 보면서 정남이가 똑 떨어져가지고 에이 뭐 내가 거기 좀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믿어봐야 별 소용도 없겠다라 해서 삐져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참겠다 안 참겠대? 참겠대. 그게 인육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나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친 법은 없어. 이거 한 가지를 우리가 중심에 딱 두고 가면 돼.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부분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흔히 보면 우리끼리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에 드는 스님이 왔을 땐 그 마음에 드는 스님이 온 대로 열심히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스님이 왔을 때도 절에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대답을 제대로 안 해요. 가야 되겠죠? 근데 그때 우리끼리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고 다녀요? 부처님 보고 가지, 뭐, 중 보고 가? 이게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죠? 부처님 보고 가면 돼. 그렇게 이루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절에는 가는 게 좋아. 왜? 가서 뭘 배우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배우면 돼.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들고 잘하는 부분을 보면 그렇게 하는 법을 배우면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안 돼? 욕을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법도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 법도 배우고 오로지 중생이 부처가 되는 부분이 과정은 긍정적인 거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경계하는 법을 지켜갈 수 있다면 다 얻을 수 있는 법이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모든 부분에 다 담길 수 있는 부분이 인욕을 배우는 게 불교일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철저한 인욕이잖아요. 모든 그릇에 모든 환경에 나를 어느 곳에 담아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내 마음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수행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행이 딴 게 수행이 아니고 멀리서 진리를 찾지 마라. 가까운 곳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이 아주 영험한 부처님이 있다손 치더라도 결론은 내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큰 스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이 뭐라고요? 야 이놈아 네 마음에 속지 마라. 우리는 흔히 남의 마음, 남의 행동에 속지 않으려고만 생각을 하지 자기가 자기 마음에 속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속는 걸 경계해야 돼.
부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적은 하나를 보고 부처님이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여러 촌락이나 성읍에 법을 구하는 이가 있으면 저희는 언제나 그곳에 가서 부처님께서 부축하신 법을 설하겠나이다. 저희는 세존의 사자이므로 대중에 처할 때 두려울 바 없어 저희는 마땅히 잘 설법하겠나이다. 원하옵건대 부처님께서 편안히 머무르시옵소서. 저희가 세존과 시방에서 오신 모든 부처님 앞에서 이 같은 맹세를 하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저희 마음을 아시어 간합하시옵소서. 저희들을 믿으시고 염려하지 마옵소서. 보살들과 제자들이 다투어서 서원하니 악한 세상 교화하기 어려운 시절에도 인욕의 힘 크게 내어 이경 널리 설하리라. 부처님 멸도하신 세상 오타계 시대에도 인욕의 갑옷 입고 세존의 사자 되어 일승묘법 보호하리. 맹세하는 저희 마음 받아들여 주옵소서. 마하파사 비구니는 부처님의 이모이며 야수다라 비구니는 라후라의 어머니라. 훌륭한 법사 되어 바른 법을 잘 설하며 보살의 행을 닦아 도를 갖춰 성불하리. 수디 받는 모습 보고 모든 공소 기뻐하니 부처님 믿는 우리 모든 고통 이겨내며 법다우게 수행하여 바른 생각 굳게 지녀 부족하신 거룩한 법 공경하며 전하리라. 부족하신 것